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컵이 보여요? 컵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나요? 이건 좀 쉬워요. 네, 제가 좀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갈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좀 고전적인 그림이에요. 예. 자, 난 여기서 아름다운 여성의 옆모습이 보인다. 혹시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나요? 끄덕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할머니가 어딨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성의 옆모습도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바라보는 각도가 시야가 넓으신 분입니다. 할머니 안 보여요? 보여요? 할머니 어디 있는 거야?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또 보이는데 뭐가 보이나요? 그죠? 색스폰을 불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진짜 어려운 거 보여요. 진짜 어려운 거. 자, 이거 뭐예요? 나뭇가지죠? 나뭇가지 말고 다른 거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 얼굴. 자, 몇 명까지 보이는지 한번 세보세요. 와, 누가 9명까지 찾았어요. 이야. 10명. 네. 10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같은 그림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그것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나온 책이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이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가 비슷비슷해요.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똑같은 얘기 또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4권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다 예수님을 볼 때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봤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기에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름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것은 나와 비교했을 때 같지 않을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틀리다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맞다 틀리다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배제한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름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충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고 있었고 또 1차 전도 선교여행을 함께 갔던 정말 환상의 팀워크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팀워크가 깨지는, 서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고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들이 이렇게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게 된 걸까? 이유인즉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쭉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곳을 다시 한번 가서 그 지도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지자. 그래서 한번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 형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을 쭉 한번 돌아봅시다. 바나바가 좋지, 좋아. 근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우리 마가도 함께 데려가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말해요. 마가요? 걔는 지난번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생한다고 중간에 이탈한 애 아닙니까? 다들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걔 때문에 우리 선교팀 사기 팍팍 떨어진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요? 안 됩니다. 마가가 또 이번에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중간에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 나갔는데 또 안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는 안 됩니다.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마가도 좀 데려갔어. 마가도 충분히 그때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야. 선교 현장에서 상처받고 시험받은 마음 다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회복해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고 바울은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죠. 이 양쪽의 이 의견이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서로 엇갈립니다. 급기야 이 환상의 팀워크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 가는 걸 넘어서 결국 깨져버리는 것이죠.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그냥 의견이 분분했다도 아니야. 심히 아주 베리 엄청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웬만한 부부관계보다 더 찰떡궁합이었던 관계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누가 옆에서 그 바울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인도해 줬잖아요.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지만 다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이 바울 이거 스파이다.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 다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술술 쓰는 거다 했는데 그때 누가 앞장서서 이 바울의 보증인이 돼줬어요? 바나바가 보증인이 돼줬잖아요. 자기 그 모든 걸 걸고. 그리고 또 물론 이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막 유대인들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좀 고향에 좀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인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했다고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텐트 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그때에 누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누가 제안했냐고요. 바나바가 제안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은인. 정말로.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마가의 문제로 엄청나게 다퉜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웬만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죠. 바나바도 굉장히 온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양보했을 거예요. 심지어 선교 현장에서 원래 자기가 리더였잖아요, 바나바가. 근데 그 리더의 자리를 바울에게 줄 만큼 바나바는 그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마가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인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심히 싸우고 갈라질 정도가 되었나? 이렇게까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왜 굳이 이런 갈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냥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유럽 쪽으로 가고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와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갔더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속내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그렇게 잘 예쁘게 포장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이 환상의 팀워크가 서로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헤어져고 찢어졌냐라는 걸 왜 굳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갈등, 결국은 찢어진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팀워크라도 아무리 좋은 찰떡궁합이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은요, 어떤 한 특정인을 위대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이고 통로로 사용할 뿐이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작은 문제에도 멘탈이 나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본성대로 행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우리 죄성이 그대로 나오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가감이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나래. 제 누나예요. 진짜 이 쪼잔한, 이런 쪼잔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 죽을까봐, 그것도 2번이나, 한 번도 부족해서. 근데 웬걸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도 똑같이 아빠처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쁜 마누라를 얻으면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래요. 사람이 봤을 땐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한없이 연약한 저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게 지켜 세우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잘 나갈 때는 그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 유부녀랑 간통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입니다. 자기 손도 안 대고 죽여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성경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어떤 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로 보이게 한다면 이런 흑역사들,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싹 뺐겠죠.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만 드러내게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이들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위대한 사도들을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 되셔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의 갈등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서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채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충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그죠? 갈등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똑하셔서. 그죠? 무슨 갈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 갈등이요, 칡갈의 등나무 등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칡갈, 등나무 등. 아니 갈등인데 무슨 칡이 나오고 등나무가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이 칡나무는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나무, 그 덩굴나무고요.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있으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엉켜서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더 서로를 꽉 쫌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마가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입장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보자라는 바나바의 입장에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안 된다. 한 번 이탈했으니 또 다시 이탈할 수도 있다. 데려갈 수 없다라는 바울의 입장에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누가 틀린 걸까요?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려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둘 다 맞는 의견입니다. 보세요. 바울의 기질과 성향을 보았을 때 바울은 일 중심의 가치관의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의 가치관의 사람은요, 일의 진행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전도 여행, 이 중요한 이 선교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바나바의 뜻,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그의 뜻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늘 바나바는
누군가가 낙심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의 보증인이 되었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가 바로 이렇게 관계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하트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도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것이죠. 일 중심의 사람은요,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요, 참 정없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일의 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 인정과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일하면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일의 결과가 나지를 않아요. 왜? 일보단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해도 똑같아요. 등산을 해도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을 반드시 찍고 와야 돼요. 거기서 야호를 반드시 부르고 내려와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 어때요? 괜찮아. 그냥 같이 가면서 라면도 먹고 구경도 하고 뭐 꼭꼭대기에 꼭 올라가야 돼. 그냥 여기서도 좋아. 그렇게 사람들과 즐겁게 재미있게 하면서 그냥 중간도 못 가고 이거 해줬으니 내려가자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관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딱 어떤 100%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약간 70%, 80%는 일 중심의 가치관, 약 20%는 관계 중심, 혹은 반대일 거고,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 중심적이면 아내는 관계 중심적인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인 부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서로 틀린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틀렸어, 너가 잘못됐어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관점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에요.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인 거죠. 좋은 가정, 좋은 회사, 좋은 교회, 좋은 사회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열이면 다 다른 대답을 하시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다 여러분 생각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전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자 양성이 중요합니다. 다 다르게 대답하실 거라고요. 서로 다른 것뿐이지 나는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나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찢어짐이, 그들의 다른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을 통해서도, 그들의 분열을 통해서도, 그들의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이 성도 간의 갈등을 정당화시키거나 분열을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길 원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나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 사람의 성격을 사용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요, 우리가 죄 짓는 데에 열심히 사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 기질과 내 성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용도로,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재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 성격이 어떻습니까? 대쪽 같잖아요. 대쪽 같아요.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진짜.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의 기질과 그의 성향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들여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백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들이겠다고 올라간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겠다면 끝을 내는 그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질을 변화시키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그의 기질을 그대로 놔두시고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기질 그대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기질대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을 위해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고,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일꾼으로 세우는 전임 목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전했으면 그들을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전임 목회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자의 부르심이 각각 다른 것뿐이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다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과 거기에 맞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해. 단지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쁜 짓,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내 기질과 내 성향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용하는 일을 위해서 그 기질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깨진 것 같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39절부터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보세요. 찰떡궁합이었고 환상의 호흡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와 안디옥 중심으로 사역을 맡게 되었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선교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서로 다른 선택도,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이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과 실라는 이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유럽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생소한 곳까지, 그곳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바나바만 계속 사역을 했다면 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라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로마를 다닐 때 굉장히 용이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미래를 아시고 누구와 다녀야 이 유럽의 중심인 로마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렇게 다투고 헤어질 때는 몰랐어요. 갈라질 땐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 그렇게 일 중심이었던 이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의 일 중심의 관점에서 점점점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는요, 자신과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나를 선대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이렇게 반대했던 이 마가 역시 시간이 지나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한 그 마가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됐다니까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누굴 가장 먼저 언급해요? 마가를 언급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의 중요성,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름을 했다는 거는 동역자들 중에서 마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가장 아주 나의 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를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마가를 언급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다. 바로 마가가 이렇게 바울과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한 팀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제는 세대가 교체돼가지고, 그때는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다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의 나이가 되고 아마 바울이 마가의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마가가 한 팀이 돼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사복음서 중에 그 시기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있는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제한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울의 기지를 사용하셔서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면 또 바나바의 기지를 사용하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귀감이 되고, 그들의 모습은
본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과 또 성격, 이런 다른 사람들을 저희 이 베델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행정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관리의 모습으로, 다 다른 모습으로 맞게 부르시고, 그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결코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드러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점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